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절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부활절 기쁨과 소망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충만케 하시어 이제 나약함과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죄와 어둠과 세상 권세에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 승리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비옷 입은 천사 돌을 공격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나강은 건너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계속해서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존귀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한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영광 주님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머물러 예수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사셨네, 사셨네. 예수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힘차게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또 예배드리며 주님 주신 마음들, 또 기도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조금만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기쁨의 예배, 평안의 예배,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참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온갖 멸시와 천대와 질고를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는 실패한 사건 같았지만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대반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날마다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 하지 말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낙담과 좌절 속에서 지칠 때라도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통한 부활의 참소망을 인하여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선량하고 양식 있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하여 정의롭고 헌법의 가치가 수호되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투표권 행사를 행하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곳 인도네시아 땅도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네시아를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각자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 이 땅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한마음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 가운데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 분 전도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이노베이션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물질과 기도와 협력으로 베푸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와 협력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고민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첫 열매로 저희들의 산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존 성가대원들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신약성경 139쪽 오늘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려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찬양도 부활에 관련된 찬양을 하고 또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또 복음에 대해서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속죄함과 또 다시 살아나심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해져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부활 신앙, 어떻게 부활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부활에 관련된 신앙 상식 하나를 말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얘기는 안식 후 다음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요 당시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안식일과 그 다음에 주일을 한꺼번에 이틀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유대인들의 어떤 물이 빠지고 또 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합쳐져서 대체되어서 이 주일날 한 번 드리면서 이 주일 속에 안식일의 의미와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함께 내재되어 있는 주일을 우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지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혀가실 때 여러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요 이상하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 함께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무덤까지 와서 그들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고 싶은 마음으로 이 무덤가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무덤에 오면서 마음에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무덤이 돌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돌을 치우지 않으면 이 향품을 넣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거기를 지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줄까? 라고 하는 그런 근심 가운데 지금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무덤가로 왔던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이 여인들을 좀 칭찬해야겠습니다. 주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그분들의 좀 수고에 알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는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그리고 주님과 더 친한 믿음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 앞에 가까이 가서 예배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서 생활하려고 하는 그 친밀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독특하고 또 특별한 은혜를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 특별한 은혜, 하나님 곁에 갔을 때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 열심을 가지고 간 그 여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요, 신학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또한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좀 보여주시죠. 이 여인들이 근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근심했습니까? 여인들의 예상에 지금 돌이 닫혀 있고 로마 병정이 지켜 있고, 얘기를 잘해서 잠시 돌을 옮긴 다음에 들어가 그 향품을 좀 그 앞에 놓고 뿌리고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빈 무덤 속에 로마 병정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혼란과 그 다음에 이 당황스러운 것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근심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분들이 분명히 열심과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자기 사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혼란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보니까 천사가 2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지만, 형식을 어떻게 취하였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욕심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함께 모든 것이 섞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지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하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빈 무덤에 가서 찾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빈 무덤밖에 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정과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는데 빈 무덤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헛손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와 이런 헛손질을 사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너무나도 빈번하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왜 이러냐고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불평하고 또한 삐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지식과 경험과 이런 열심과 열정이 혼합될 때, 함께할 때 정말 성령님이 또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몰랐습니다. 전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의 탄생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여기는 빈 무덤이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그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또 이제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인들이 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놀라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안 계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천사들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말,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기억하지 못했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신뢰나 하면 정말 이런 말조차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과 상식에 갇혀서 불안과 걱정에 쌓여서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인들이 한 이야기를 정신 나간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짝 뭔가 좀 이상한 환상을 보거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베드로 사도는요,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미심쩍었는지 막 뛰어와서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조차도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날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 말씀이 너무 무리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몇 년째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정말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억할 뿐더러 그 기억한 것을 이제 부활의 모습으로 나가려면 주님이 말씀하셨지, 그러니 이제 내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떠오르지만 이제 그 말씀을 내려놓고 내 생각은 죽고
이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내 삶 가운데서 부활하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가 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식으로든 무엇이로든 쌓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두들깁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어 기제로 그게 돼? 그게 말이 돼? 지금 너무 힘들잖아.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상황과 여러 가지 이성들이 작용하며 그 말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내 모든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을 죽입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이 말씀이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주님이 살리심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아, 주님의 뜻하신 것이 이거였구나,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비록 이 말씀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였던 말이지만 그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새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억한다는 것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행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안 돼.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치매 걸린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저희 집안이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우리 어머님한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와서, 잘 드리고 와서, 아멘 아멘 하고 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가끔씩 지나가는 말로, 그것은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고 실제는 안 그래.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면서 그 말을 생각하니까 와우, 그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도 많이 갈등과 상황 속에 있어서 그런 말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리시고 믿음 생활을 하셨지만, 우리 안에 들은 그 생각들이 너무 견고해서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예화회 때 많이 쓰는 이야기가 군대 얘기와 축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보면 뭐 EPL도 보고 한국 축구도 보고 보는데요. 또 제가 자주 보는 게, 요즘 자주 보는 게 그 아이들, 그 유소년들, 그다음에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 조그만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도 봅니다. 프로들이 훈련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프로든 처음 초보자든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발로 서로 1대1로 주는 것입니다. 그 트래핑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매번 합니다. 매일 나와서 매번 합니다. 똑같이 뛰어다닙니다. 그럼 매번 합니다. 프로라면 전술 훈련도 하고, 프로라면 뭔가 이런 것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실제로 하죠.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매번 기초적인 것, 매번 똑같이 하는 것, 정말 저런 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그들의 말이, 여러분 축구를 현재 잘한다라고 하는 손흥민의 말이 그런 기초가 기반이 되어 고급 기술이 나오고, 그런 기초가 기반이 되어 다른 것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빌드업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고수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부활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나 그 사자들, 굶주린 짐승들에게 물어 뜯기면서까지 그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신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이 자기를 물어뜯는 그 가운데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이전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둘씩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조그만 것을 하나둘씩 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빌드업하면서 조금씩 가면서 결국에는 더 깊은 곳으로, 더 심화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 보며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인간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하나님 힘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후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계속 도망갔던 그들을 부활하셔서 만나시면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전에 가르치셨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내가 보내준 것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들이 몇 명쯤 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과 4절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냐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부활을 본 사람은 살아있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알았을 때 이상했습니다. 왜 이상했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라고 다 보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0명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죽었다 어떻게 살아난 난 사건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승천하셨는데 120명, 500명 중에 나머지 380명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온 이 세상에 이 교회를 만든 인원이 120명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0명밖에 안 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와 말씀을 보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셔서 여러분 그들이 그 이후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자 팍 뛰어나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멋지게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어떻게 멋지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가 연구합니다. 그럴 정도로 귀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사실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부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급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공의회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냔 말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한 것들이 내 속에 기억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삶으로 살아봤더니, 말씀을 삶에 새겼더니, 이걸 머릿속에 세운 것은 때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 새긴 것은 기억납니다. 삶에 새겼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입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나니 더 높은 것, 더 심한 것, 심지어는 순교를 하라고 해도 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과 이 모든 것을 그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체득한 것을 통해서 알고 있고 확신 가운데 있기, 신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게 명하시더라도 예,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증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언.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여자들도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모든 것을 듣고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이 복음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건 왜? 이건 왜? 이건 왜?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실은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지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거절하거나 오지 않으면 내가 뭐를 잘못 전해서, 내가 잘 몰라서 이런 오류에 빠지면서 그럼 다음부터 안 해,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전하기를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내가 그거를 모르지?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면서 또 갑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그 사람은요 다른 걸 또 물어봅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전도가 설사 되지 않을지언정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더 멋지게, 더 자신 있게,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이 전도가 특정 사람, 목사님,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명하신 명령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그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한마디 전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전도도 좀 더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자. 이것도 전도입니다. 광야의 임에서 전도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사실 세밀하게 보면 그것이 전도이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가 가진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죄 사함받은 뒤에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더 나타나게,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이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도 좀 거친 말도 줄여가면서, 내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언행일치 안 되는 것도 잘하면서, 그리고 나쁜 생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유흥을 하는 것도 좀 줄여가면서 이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더 경건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종함일 때 나는 죽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나는 죽어서 내가 완전히 손해본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저주받아 죽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늘로 높이사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이 내 순종함이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순종한 나를 다시 그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나를 높이시고 내가 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알고 기억하기에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걸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애써야 됩니다.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빌드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체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더 자라나고 무장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수준의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여러분이 계신 곳 모두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이 기도하는 곳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곳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활은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땠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주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살리시는 그 부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무지 가운데서 헤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알므로 배움으로 기억함으로 나아가 주님 말씀 붙들고 내 삶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주님을 새겨놓고 그 흔적을 남겨두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구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내 안에 죄악이 남아있고 내 안에 아직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만 가득해 있다면 하나님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내 삶 가운데 체득하고 그리고 그 삶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전령금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알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시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습니다. 이 도전이 부담으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내어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모든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시고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며 혹시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고쳐주시고 주님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흩어져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저희들이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이 계란을 1인당 2봉지씩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는요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는요 잘 모르는 분들,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해주면서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슬라마트 하리 바스카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예수 믿으세요 라고 황분이면 전도하시면서 전해주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지난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지난 주간에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평소대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가 전환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새벽 예배를 평소 새벽 예배처럼 준비하지 않습니다. 약간은 성경 공부도 가미된 그런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약간 주제만 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그 말씀을 이해하려는 내용으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니까 여러분들 하루 중에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그걸 보시면서 말씀 한번 묵상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종백 선교사님께 보내는 바자회를 본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자회가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선종백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물별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성찬식을 좀 거역하도록 하는데요. 먼저 성찬식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예식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이번 이 부활절에는 세례식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반기에는 더 많은 사람이 세례식을 할 사람이 하도록 할 텐데, 사실 이 2달 전에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지 않고 따로 개인적으로 문답을 하고 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진수 형제가 결혼할 우리 비다 양이 이제 그 현재 무슬림으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서류를 먼저 하기 위해서 자기가 빨리 하기 위해서 진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문답도 하고 교육도 다 하고 인도네시아 분인데 한국어를 전공해서 굉장히 한국말을 잘해서 교육을 제가 수월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영접을 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공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만 갖고 제가 한마음교회 교인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비다양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물을 때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다양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예. 비다양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아주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예. 비다양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제약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아가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비다양은 마지막입니다. 비다양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거룩한 세례를 받아 우리 비다양이 한마음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성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 말씀대로 성찬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잔을 받고 떡을 기다리는 순간에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찬상을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또 기념하며 그 감사와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또 원하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고 함께 떡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만 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세상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직까지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나중에 잔 받을 때는 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키신 주님의 살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먹겠습니다. 계속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일어나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며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세례를 받으시면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직까지 잔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좀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생각하며 이 시간 마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과 피를 먹으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내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병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며 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